오늘 이 시간에 새해 첫날에 설교 제목을 베델로 올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를 베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한 해 동안 한숨으로 살아가고 눈물 뿌리고 절망뿐인 있는 것까지도 싹 다 빼앗기려면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망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그럴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2023년도 아무리 여러분 다른 것 잘해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싹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2023년도에 지긋지긋하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을 보자라면 베델에 올라가지 말고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는 장소는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야곱이 그렇고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은 무엇인가 할 때에 세상 중심입니다. 세상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을 때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속상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졸고 있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졸고 있는 사람을 저처럼 이렇게 혼내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그 목사님 저보다 훌륭하시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설교를 중단하시고 갑자기 우리야! 우리야!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들은 교회 사람들이 야단났지요. 어이구, 교회에서 불이 났는갑다. 그래서 앞길을 막 보고 어디서 불이 났는가 막 살펴봤어요. 그때 한 사람이 목사님 어디에 불이 났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불이 났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바로 지옥불이 났습니다. 지옥불이 났대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이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시면 꾸벅꾸벅 잠을 자고 있고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졸고 있냐.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지옥불이야 라고 했던 그 의미가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면 예배 시간에 졸 수 있나요? 먹을 때는 졸지 않잖아요. 목사님,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은혜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아라 라는 설교보다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저는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 하나님 앞에 복 받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일이 없도록 한번 거기에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예배에 한번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이 야곱의 가족들과 또 예배를 귀하게 여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갔을 때의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오늘 본문에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죠. 하나님,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형의 얼굴을 피해서 형에게 잡아 죽을 그를 위기에서 삼촌 집에 도망을 가지만은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올 일이 있으면 하나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라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삼촌 집에 머무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곱은 깜빡해버렸습니다. 저는 깜빡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왜?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적 지리적 보면요, 양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재산을 불리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야곱은 약속했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할 줄로 믿고 야곱에게 엄청난 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자기 재산에 탐이 났던 겁니다. 더 많은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여러분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머물렀던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들어볼까요? 자,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야곱이 베델에 갔다는 말입니까? 안 갔다는 말입니까? 안 갔다는 말입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말은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그 앉아있는 장소적인 개념인데 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자, 뒤에 볼게요.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과 야곱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말이죠. 돈이 됩니까? 돈이 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로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복해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약속을 했다라면 가라 이 말입니다.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을 듣고 이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세겜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알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예배 때 한번 소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겜에 있으면 우리 양들이 재산을 많이 불려주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세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겁니까? 그 강간을 당하는 일들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족속들과 싸우게 되고 수많은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 세겜 족속은 히위 족속이라고 하기도 하면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야곱의 전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있었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의 삶을 살았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리고 돈이 좋았어요. 돈 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잃었습니다.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세겜을 떠나야 합니다. 2023년도에 마음판에 새겨두십시오. 예배를 중심에 두고 세겜을 떠나야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해요. 세겜이 있으면 편해요. 돈이 들어와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겜 사건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 세겜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촌 집에서 고생한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세겜에 있었을 때에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딸을 잃었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지요. 자기 가문이 다 위기를 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일어나서 그곳이 있지 말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의 삶이 이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삶이라면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야곱의 가족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잃었던 것을 되찾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목사님이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1초만 늦어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소식을 들은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목사님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약속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했습니다. 약속했죠. 한두 달 동안은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이후에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하고 예배를 왜 자꾸 이렇게 빠집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할 일이 많아갖고요. 좀 한가하면 시간 좀 많으면 내가 예배 드리러 가줄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런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그려보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답이 나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서 올라갈 때에 가지고 가지 말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거는 첫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이방신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은 없습니까? 우상이라 하니까 뭐 만들어진 어떤 그런 모형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다 이방 신상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 그것을 다 버리고 베델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야곱에게 왜 우상이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삼촌의 딸 라반이 야곱과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서 몰래 아버지 몰래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삼촌 라반이 어떻게 해요? 삼촌이 라반이 그 딸이 가지고 온 그 신상을 찾으려고 쫓아까지 왔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아버지 몰래 그것은 바로 그것만 있으면 잘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아마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기술이 좋으니까, 저는 그것조차도 이 시대의 우리의 우상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그거 내려놓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그거 내려놓아요. 우리가 왜 은혜 받지 못하시는 줄 아세요? 새로운 성도들이 은혜 받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은혜 받기 쉬울까요? 새로운 성도들이 은혜 받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은혜 받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은혜를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너희 집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 갖고 왔다라면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라.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나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재직 훈련 때 그 이야기를 말끔하게 제가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큰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바알과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를 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모든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드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 지역이 망할 점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회복합니다. 그때 멈추었던 비는 내려지게 3년 6개월 동안 또 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예배의 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2022년도에 3년 6개월 동안 감옥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는 이슬도 한 방울 안 내렸다 그랬어요.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슬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이런 자는 여러분 이슬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추었던 것을 다시 내리게 하는 방법은 예배였습니다. 전 세계가 3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 시대처럼 그런 절망의 위기가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복자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속담 꼭 아시죠? 아실 거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낙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사막을 지나갑니까? 사막은 얼마나 힘든 지역입니까? 그런데 낙타는요, 그걸 잘 이겨내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왜? 쓰러지지 않는 방법을 그는 터득했잖아요. 그런데 사막이 낙타를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속담입니다. 낙타가 무거운 짐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데 무릎을 꿇을 때가 있다. 바로 바람에 날아오는 깃털 하나에 낙타는 무릎을 꿇는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날아드는 낙타, 날아드는 깃털 하나에 낙타는 무릎을 꿇어버린대요. 무거운 짐에도 무릎을 안 꿇는 이 낙타가 바람에 날아오는 그 깃털 하나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이런 예배를 우리는 소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습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뭐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귀하게 들으세요. 정신 상태를 바꾸라 이 말입니다. 2023년도에 정신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정신 상태를 바꾸고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대로 그런 상태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바꾸어야 돼요. 새 정신으로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말은 신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삶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강비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다 뜨는 그런 주목쟁이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적이지요. 그런 깡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부흥회에 참석할 때 부흥회를 가려고 하면 산을 넘고 산을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산 정상에 갔는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던 거예요. 좀 쉴 때에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올라와서 됐던 김익두 이 목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네가 뭔데
얘보다 먼저 올라와서 여기에서 쉬고 있느냐 하면서 무턱대고 그냥 막 때리더래요. 김익도 목사가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김익도 목사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맞아줬대요. 그 맞고 싶고 때리는 사람이 지칠 만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맞고 김익도 목사가 그 한 사람에게 말하면 이제 다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다 때렸다. 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때 이 김익도 목사가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당신이 이렇게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린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그때 김익도 목사님은 바로 내가 김익도 목사요. 내가 김익도요. 내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김익도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더 여러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지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라면 너는 죽었다. 내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가 받았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면 바로 이런 김익도 목사처럼 옛날에 깡패의 정신, 깡패의 어떤 생각들, 세상의 더러운 주먹질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바로 이런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2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면 새로운 한 해에는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거는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에 이 야곱은 이것을 지켰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모든 정신 상태를 다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5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누구를? 야곱을 쫓아오는 세겜 족속, 히위 족속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2023년도에 분명히 2023년도 한 해도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에 있을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의 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 딱 하나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세겜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2023년도에 수많은 비바람과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그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